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돈은 중요하다. 크리스찬의 부와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종태 행복TV는 고른 책을 엑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돈은 중요하다. 캐나다의 신학자이며 학자인 폴 스티븐스와 클라이브 림이 공저한 책인데요. 돈이 세상을 정복해버린 현대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거룩하고 가치있고 슬기롭게 돈을 바라보고 사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이 책의 주제는요. 첫째, 돈은 어째서 모든 것의 중심에 있을까? 두 번째, 돈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강력하면 최고라고 할까? 세 번째, 하나님 좋아하도록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까입니다. 돈에 대한 구약에서의 표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로몬, 욥은요 재물에 복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부자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돈은 곧 복이다.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에서 나오는 경고. 첫째, 재물만 추구하는 건 파괴적이고 헛되다. 구약의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이고, 두 번째, 하늘의 보물을 얻으려면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라.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부는 만족하는 법이었다. 구약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때부터 예루살렘의 돈은 엄청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엄청났을까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재물을 따로 떼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사후 이집트 사사왕이 성전과 왕실 보물을 엄청나게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해 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아하스는 엄청난 보물을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모든 보물을 약탈해 갔다고 했고요. 로마는 예루살렘을 약탈해서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콜로세움을 지었다. AD 66년이죠. 헌신된 예배자들 헌물과 11조 절기 헌금이 쌓인 돈입니다. 돈은 하나님과 황제에게 바치는 용도였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 이는 오직 신앙과 삶의 철저한 통합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성경은 돈을 물질적, 영적 영역을 통합한 수단임을 알려줍니다. 시장경제와 기독교. 바로 성경에는요, 탐욕을 제한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탐욕이 자본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적 쾌락 역시 기독교가 쇠퇴하며 증가한 현상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신약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인데요. 목사님들도 잘 설교하지 않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첫째, 더 이상 돈이 통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나 너희가 죽을 때 아무리 튼튼한 무장 현금 수송 차량도 영구차를 따라오지 못할 때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너희의 친구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9절 앞에는 진정한 친구를 얻기 위해 돈을 쓰는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름 100마를 50마를 고쳐주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차용 정서를 고쳐서 친구한테 깎아줍니다. 9절 뒤에는요, 부자의 상에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를 거지 취급하는 부자 바리새인들을 전하는 비유입니다. 그때 거지와 부자는 모두 죽어서 장면이 사후세계로 바뀝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부자인 5명의 형제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경고하지만은 형제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최고의 고통은 지옥의 유황불이 아닙니다. 천국이 보이는 지옥의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드라마 빨간 풍선 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있는 거지 라스로의 모습을 본 부자의 고통일 것입니다. 굿베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보면 부자 나라에 가난한 사람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자다. 맞죠? 하지만 그런 사실이 그들에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화려한 고급 생활을 늘 보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서울대학생이 반에서 꼴찌 하는 것과 비슷한 불행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닷가를 좋아한대요. 모두 벌거벗어 거의 똑같기 때문이랍니다. 부자는 반대죠. 그래서 별로 쓸모없는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불의의 재물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돈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 돈은 성실히 벌어 무덤 너머까지 지속될 가치에 써라. 두 번째, 돈을 써서 우정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타인을 돌보라는 말이다.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 돈의 노예 가롯 유다는요, 그에게 성스러운 것 오직 하나였습니다. 돈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제자 그룹에서도 자원에서 회계를 담당해 착복을 했대요. 두 번째, 비싼 향료를 팔아 구제하고 싶은 척 했으나 그 돈이 아까워서 분노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배신한 대가로 받은 돈을 성전에 던지고 마지막에 자살하죠. 가족, 친구, 가난한 자를 사기치는 사람은 주로 유다와 비유합니다. 현대인들은 아무리 친해도 사생활은 알지만 재물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친구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그의 월 지출은 전혀 모릅니다. 서양에서는요, 새 차를 사도 얼마 주고 샀는지 절대 묻지 않는데요, 잘 사는 서구인들은 동양인들보다 저축을 적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에 초점을 맞춘 청지기의 역할. 하나님은 인간 뇌의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신탁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나오미의 땅과 가족을 무르는 사건은 가족과 땅은 한 단위로 묶여있다는 증거입니다. 희년 50년마다 다시 돌려줌으로 하나님의 신탁을 표현했습니다. 구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제도, 토지 매매 계약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가나안 토지는 정복 후에 분배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팔지 못했다. 그럼에도 팔았다면 첫째, 가까운 친척에 의해 다시 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스스로 살 수 있고요. 세 번째, 이도 저도 안 되면 희년에 그저 돌려주는 무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독특하죠? 희년은 예수님이 우리 구속주로 되셔서 회복시켜 주심을 의미합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우리의 영성과 제자도의 온도계다. 첫째,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으리라. 둘째, 하나님은 우리 재물을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는다. 셋째, 육체적 자성행위와 영적 자성행위로 구분해서 사용하라. 네 번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나님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1조는요, 네 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축하라.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되고, 세 번째, 예배 처소를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가난한 이들 보살펴야 한다. 결국 교회 재정의 절반은 교회 이외의 곳에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돈과 관련된 성경. 첫째, 빈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세 번째,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를 살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리라. 네 번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넘쳐도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섯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이 잘 쓰고 잘 베풀라는 말입니다. 돈은 중요하다. 결론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재물은 그리스도이다. 첫째, 탕자처럼 낭비하고 허비해버릴 수도 있고, 두 번째, 잔뜩 쌓아놓고 그대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적 재물과 돈 이야기였지만 신앙과 관계없이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